2021년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 날을 주시고 또 새해를 여시는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은혜 베푸시고 또 새 힘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담대하게 거침없이입니다. 우리 수원성 청년 공동체의 새해 표어가 담대하게 거침없이입니다. 새해를 맞이한 올 한 해에 여러 가지 현실들이 여전히 녹록치 않습니다만 우리가 담대하게 또 거침없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또 사막에 물을 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8장 31절은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절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 이후 사도들의 복음 행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했고 예수님의 12 제자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구브로에서 버가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또 이고니온으로, 또 루스드라 더베로, 또 드로아로, 에베소로, 빌립보로,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고린도로, 그리고 마침내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 바울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고 달렸던 이 바울의 여정이 순탄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회방과 핍박을 받았고 또 돌에 맞기도 했고 또 매도 많이 맞았고 감옥에 또 많이 갇혔고 또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은 바울의 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의 이 여정, 복음을 들고 달렸던 바울의 여정이 참 고생스러웠습니다. 그 여정의 막바지 이 사도행전 끝에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감옥에 또 갇힙니다. 엄밀히 말하면 감옥이라기보다는 가택연금 상태였는데 바울은 2년간 꼬박 자기 셋집에 갇혀 지냅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종횡무진 달렸던 이 바울이 이렇게 2년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사역의 제약이 또 많았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쩌면 감옥에 갇힌 바울의 상황과 닮았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가 많습니다. 많은 것들을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합니다.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못 만나서 외롭기도 합니다. 코로나 끝나면 밥 한번 먹자 하는 약속이 1년째 쌓여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고요. 또 특별히 고용시장이 얼어붙어서 우리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집에 있는 시간이 답답하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가 쌓여가기도 하고 또 때로 불안감과 무력감이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바울의 로마 감옥 2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아멘.
화면을 계속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지내는 2년간의 시간을 사도 바울은 위축되거나 무기력하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 사역을 펼쳐갔습니다. 여러분 여기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는 데다가 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여러분 여기 담대하게에 쓰인 단어가 바로 헬라어 파레시아인데 주로 담대하게 또 확신 있게 또 드러나게 혹은 밝히 혹은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거침없이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아콜리토스인데 이것은 막힘없이 혹은 장애 없이 방해 없이 자유로이라는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파레시아 아콜리토스 담대하게 거침없이의 의미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단어가 쓰인 성경 속에 있는 다른 구절들을 좀 찾아보면 알 수 있는데 아쉽게도 저 아콜리토스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용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분명합니다. 이 아콜리토스는 거침없이 또 방해 없이 혹은 장애 없이라는 뜻으로 앞에 나와 있는 저 담대하게 파레시아라는 저 단어의 의미를 더 살려주고 또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씨름해야 할 단어는 바로 저 담대하게입니다. 파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파레시아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느냐를 살펴보면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은 성격이나 성향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사람 가운데는 그 성격이 대범한 사람도 있고 또 소심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이 파레시아는 그런 성격이나 성향적인 그런 대담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은 성격이 아무리 소심한 사람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입니다.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이 파레시아 담대함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의 첫 번째 의미는 상황을 뛰어넘음입니다. 상황에 굴복하지 않음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0절인데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 1장 20절 이 빌립보서가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본문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바울이 로마 감옥 2년 동안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예요. 자, 뭐라고 기록했느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 여러분 여기에 담대하여 라고 되어 있는 저기다가 동그라미 해두십시오. 그리고 혹시 펜이 있으시면 파레시아 이렇게 써두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가 바로 파레시아입니다. 담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파레시아 앞뒤로 아무 일에든지 하는 데다가 줄을 그어 놓으시고 지금도 전과 같이 하는 데다가 줄을 그어 놓으시고 또 살든지 죽든지 하는 데다가도 줄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는 담대함이란 뭐냐?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 일에든지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거나 혹은 자유롭게 다니거나 자신은 아무 것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과 같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 갇혀 있지만 전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때도 지금과 별 다른 것이 없습니다. 갇혀 있다는 상황이 내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살든지 죽든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라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은 상황을 뛰어넘는 담대함, 상황에 굴복하지 않는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상황을 뛰어넘게 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상황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건, 혹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그 상황에 매이거나 그 상황에 굴복하지 맙시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 상황을 뛰어넘고 돌파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파레시아 담대함의 두 번째 의미는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고개를 드는 것. 여러분, 이 파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에서 아주 의미 있게 쓰인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레위기 26장 13절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경을 찾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찾아서 레위기 26장 13절을 찾아주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오늘부터 우리가 실시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실시간 예배를 드릴 때 교회에 오는 것처럼, 교회 오실 때처럼 옷을 갖춰 입고 경건하게, 그리고 성경책을 펼쳐두고 또 펜도 꺼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함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레위기 26장 13절 찾았습니까? 잠깐 앞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레위기 26장 13절은 무슨 의미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이유, 그리고 율법을 주신 이유, 그게 뭐냐? 레위기의 결론이 뭐냐? 레위기의 목표가 뭐냐? 하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 26장 13절이에요. 여러분, 레위기는 엄청나게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가 보통 레위기를 읽을 때 성경 일독을 결심했다가도 창세기 출애굽기는 스토리가 재밌어가지고 막 읽어 나가다가 제일 처음으로 이렇게 난관에 부딪히는 것이 레위기지 않습니까?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레위기인데,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정말 복된 책이고 정말 재밌는 책이고,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책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레위기 공부 저와 함께 또 언젠가 시작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중요한 레위기의 결론이 뭐냐? 26장 13절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레위기의 목표가 뭐냐? 26장 13절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뭐냐? 그게 레위기 26장 13절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레위기 26장 13절은요, 전체를 박스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가 별표 500개 해두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 드릴 때 펜을 반드시 들고, 제가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 줄 그으세요, 박스 하세요, 동그라미 하세요, 별표 하세요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오늘은 레위기 26장 13절 이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줄 그어놓고 그 뜻만 깨달아도 사실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줄도 그었을 것이고 별표도 해뒀을 것이고, 이제 레위기 26장 1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서서 걷게 하시려고입니다. 자유를 주시려고. 애굽 땅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그 멍에의 빗장을 부수시고 자유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셨고 광야 40년 훈련시키셨고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레위기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바로 서서라는 저 단어에 쓰인 헬라어가 바로 파레시아입니다. 여러분, 물론 구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헬라어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도 성경에 여러 가지 번역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영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또 영어 성경 안에도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구약 성경도 과거에 본래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지만 헬라어 성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헬라어 성경이 바로 70인역인데 그 헬라어 성경에서 이 레위기 26장 13절에 바로 서서라는 저 단어가 바로 파레시아입니다. 근데 이거를 새번역 성경은 얼굴을 들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얼굴을 들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의 두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고개를 드는 것. 얼굴을 드는 것입니다. 종처럼 고개 숙이고 그렇게 위축되고 낙심해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드는 것. 이것이 이 파레시아 바로 담대함의 의미입니다. 화면을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해방시킨 하나님이시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셨다.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자유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고개 들어라. 가슴 펴라. 그리고 고개 들고 눈 부릅뜨고 똑바로 서서 걸어가라. 아무것도 아닌 것에 고개 숙이지 말고 함부로 굽실거리지 말고 고개 들고 당당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다. 하나님 백성은 함부로 고개 숙이지 않는 법이다. 하나님 백성은 그 누구의 종도 아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고개 들어라. 여러분 이게 레위기 26장 13절에 나오는 바로 서서 파레시아 담대함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은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주눅들게 하고 또 위축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자꾸 고개 숙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비교 경쟁하면서 줄 세우는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져서 여러분 고개 숙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나를 고개 숙이게 하는 것, 나를 종 삼으려 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당당하게 고개를 드십시오.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내가 누구의 종도 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십시오. 세상 앞에 주눅들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또 세상 앞에 당당하게 고개를 드십시오. 하나님 백성은 고개 들고 살아가는 자유인입니다. 그 누구의 종도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예수님입니다. 진리가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진리를 알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 예속된 사람이 되면 하나님 아닌 그 무엇에도 종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 아닌 그 무엇에도 자유롭게 된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파레시아 이 담대함의 세 번째 의미는 믿음에서 나오는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 파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바로 자신감, confidence라는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은 성격이나 성향적인 대범함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담대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이렇게 보면 어딘가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그 묘한 자신감 같은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어떤 사람은 집안이, 어떤 사람은 학벌이, 어떤 사람은 인맥이 믿는 구석입니다. 그런 믿는 구석만 있어도 그런 사람들에게서 묘한 자신감 같은 게 뿜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보통 분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금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장차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자신감 그리고 당당함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너는 담대해라. 이유가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는 담대하라. 우리 담대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자신감입니다. 시편 31편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바라는 너희들아 담대하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자신감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나를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많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못하면 혼내시고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왠지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늘 잘못한 것이 많고 늘 부족하고 참 죄 많은 죄인이고 그래서 늘 하나님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 눈치를 봅니다. 쭈뼛쭈뼛거리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좋아하신다는 표현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이 더 많이 쓰고 더 익숙한 표현이죠. 근데 너무 흔하게 쓰다 보니까 뭔가 교회적인 용어처럼 혹은 교리적인 용어처럼 들려져서 와닿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신다 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 앞에서 여러분 내가 얼마나 자유케 되고 얼마나 자신감 있고 얼마나 당당해지는지 여러분 경험하셨죠? 여러분, 하다못해 집에서 키우는 그 반려견도요, 정말 자기를 좋아해 주는 사람 앞에서는요 엄청나게 꼬리치고 활개치고 당당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곳은 괜히 이렇게 위축되고 그러죠. 정말 나를 좋아해 주는 한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혹은 그 사람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당당해지고 자신감이 있어지는 걸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좋아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분이시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서 그런 자신감과 당당함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집 나가서 재산 다 탕진해버린 그 아들을 한없이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달려나가가지고 그 아들을 맞이하면서 그 아들을 끌어안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로 달려나가십시오. 쭈뼛거리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달려나가십시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도 담대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도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아까 파레시아가 고개를 든다, 그런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도 여러분의 고개를 드십시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담대히 달려가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한 사람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해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 3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상황을 뛰어넘음, 두 번째가 고개를 드는 것, 세 번째가 믿음에서 오는 자신감.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28장 31절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이라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이른바 사도행전 29장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써내려가는 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8장 31절,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은 바로 그 사도행전 29장을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가라.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어두운 전망이 있습니다. 비대면 상황은 올해도 반복될 것입니다. 위축되지 말고 무기력해지지 맙시다. 상황을 뛰어넘고 고개를 들고 믿음에서 나오는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세상을 향해서, 또 새해를 향해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팁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 이 거침없이는 바로 기도의 산물입니다. 성령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나온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자, 여러분, 저게 무슨 장면이냐면, 여러분, 사도들이,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위협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죠? 핍박을 받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사람들의 위협함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초대교회 지도자들,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천성이 성격 자체가 담대한 사람들입니까? 본래부터 담대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아시잖아요.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 있을 때 예수님 체포되니까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 그런 초대교회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런 그들이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우리를 위협하는 저 사람들의 위협을 보십시오.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31절,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빌기를 다하매라는 이 기도를 마친 직후죠.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면서 모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져서 담대해졌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담대함은 기도의 산물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담대함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합시다.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제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을 제게 주십시오. 여러분, 올 한 해 담대하게 거침없이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